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은혜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장소를 공유할 수 없지만 한 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같은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성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온라인 매체와 도구를 통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며 반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 엎드려 회개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제 거룩하며 정결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에 있습니다. 또다시 확진자와 중증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파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가계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노라 자부하던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봅니다. 나라의 온 국민과 모든 의료 당국 그리고 국가 위정자들이 다 함께 어려운 이 사태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경제적 손실, 그 밖의 모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과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낙심한 그 믿음에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스트라의 툭조와 함께 봉헌하시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성원 목사님의 가스펠 센터 처치 개척 설립 및 사역을 위한 후원 헌금을 동시에 또 받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하실 경우에 이름과 가로 속에 개척이라는 글자와 함께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의 특조와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롭게 분립개척하는 가스펠 센터 처치를 위하여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예성훈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 후원 캐스팅을 시작합니다. 3년 7개월 전 수술을 하고 회복기에 소개받은 첫 번째 분을 전도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5개월 정도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가난한 성도로 마음의 상처가 많은 분이셨는데 그분에게는 일방적으로 혼만 나고 끝났습니다. 세 번째 분은 젊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너무 일방적이라며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C2CK에서 복음대화 방법론을 배우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아주 느린 대화식 전도 방법입니다. 드디어 2018년 5명, 2019년 6명이 전도되었습니다. 2020년 자신감이 넘쳤지만 코로나19로 8명 중 2명만 복음대화 중입니다. 코로나19는 저의 사역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현재 많은 개척교회가 임대료 부담 등 경제적 이유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느냐고 만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 개척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신자 가난한 성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제 비신자 가난한 성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3년 7개월 동안 복음대화로 전도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함으로 온라인 세상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대면에서 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이 같은 콘텐츠를 통하여 만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에서 복음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매력은 비신자와 가난한 성도들이 입맛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될 시 그들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거리에 상관없이 온라인 복음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또 다른 차원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스펠 센터 처치는 교회 개척 출발점에 서 있고 이와 같은 비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는 온라인으로 영상 방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한 달에 한 번 공간을 1일 임대하여 성찬과 세례와 만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한 음향 방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가스펠 센터 처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로 통합 운영될 것입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10평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스펠 센터 처치의 교회 개척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성훈 목사님의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응원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화이팅! 가스펠 센터 처치 개척을 축하합니다. 예성훈 목사님의 가스펠 처치 교회 개척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님의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예성훈 목사님의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우리 청년부가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 화이팅! 가스펠 센터 처치 화이팅! 예성 목사님 화이팅! 예성 목사님 화이팅 하세요!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가스펠 센터 처치 교회 개척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성훈 목사님 화이팅!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3주간 모든 공예배, 새벽예배, 수요기도회, 또 주일예배를 영상예배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학교 예배도 각 부서별로 유튜브로 업로드됩니다. 순장 모임은 유튜브 라이브로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개척교회 후원을 위한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가스펠 센터 처치 예성훈 목사님 개척 설립 및 사역을 위한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위축되었지만 이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소외됐던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 예배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추가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12월 13일 오늘까지 신청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입니다. 제자마을 한상미 집사님을 부지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예단마을 남자 1다락의 여병철 장로님, 예단마을 여자 7다락의 박수경 집사님, 열린마을 부부 2다락의 김낙중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맡긴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나이 들면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답이 좀 달랐는데요. 먼저 여자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딸, 돈, 건강, 친구, 그리고 찜질방, 이 순서로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남자분들에게 질문했더니 이런 순서로 답이 나왔습니다. 아내, 마누라, 애들 엄마, 집사람, 와이프. 좀 오래된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유머 안에는 진실과 과장이 적당히 섞여 있어서 재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한 여러 가지들은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나이 들수록 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가족이라든지 친구는 어르신들께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일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야, 바울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바울을 영웅으로 만드는 거죠. 우와, 바울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힘든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영웅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울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바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랑은 달라요. 우리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못해요. 끝. 이렇게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지나치게 영웅화시키면서 자기들은 따라갈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자기는 어떤 어려움에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정말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힘든 걸 못 느끼는 게 아니라 힘들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있는데요, 자기의 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이순신 장군의 그 마지막 멘트를 좋아합니다. 뭔지 아시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걸 흉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실직을 아이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러면서 실직 당했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어깨를 딱 펴고 이렇게 힘을 주고 삽니다. 또 그 아내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우리 친정에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친정에 가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종종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영적인 싸움 때문에 많이 힘들면서도 내가 영적 싸움 때문에 지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성도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함과 또 부족한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결핍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있는 대로 다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자기가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게 뭔지를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를 힘들게 했던 건요, 인간관계였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토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던 신실한 동역자들이 지금 다 바울을 떠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아 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마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에라스도도 고린도에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드로피모라는 제자는 병이 들어 같이 바울과 함께 동행할 수 없어서 밀레도에 두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지금 그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사역 때문에 떨어진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세상을 향해 가버린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데마가 누군지 사실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옆에 데마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제 문안 인사도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데가 어딘가 하면 로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처음에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가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바울 집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많은 사람이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집에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골로새서를 썼고 그때 데마가 옆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연금 상태에서 한번 풀려났고 두 번째로 아예 이제 감옥에 투옥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 제자들이 사역 때문에 떠나가기도 했고 또 아예 자기를 버리고 배신해서 떠나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재판받을 때에 자기를 좀 변호해 줄 만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도 버렸고 또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응원해 줄 사람들도 자기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울 곁에는 지금 좀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불라,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또 아니면 의사 누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 몇 명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어도 그래도 없는 사람이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새댁이 시집을 가면 사랑하는 남편이 옆에 있지만 엄마가 보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빈자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를 버리고 떠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능동적으로 바울을 공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리 세공업을 하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을, 실명을 밝히면서 알렉산더 조심해라, 너도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론해 볼 때 알렉산더가 아마 바울을 밀고 한 사람이 아닐까, 바울에게 상당히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떠나버린 사람, 만나지 못하는 그리움, 바울을 배신하고 버리고 간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가 지금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상황임을 아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금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나 지금 너무 춥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겨울도 안 왔는데 겨울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겉옷을 빨리 갖다 주면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좀 와서 이 추위를 면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교도소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교도소는 겨울에 약간의 난방도 되고 먹는 거를 못 먹어서 지금 고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단지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는 게 가장 힘든 거죠. 근데 감옥은 그런 데가 아닙니다.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추위를 막아줄 어떤 그런 장치도 없고 그냥 아주 힘든 상황에 그냥 내동댕이 쳐 있는 게 감옥입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추위를 느끼면서 빨리 겉옷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이런 부탁도 합니다. 네가 올 때 좀 책도 좀 갖다 주라. 아마 그는 구약 성경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떤 그런 책들을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지금 외롭고 춥고 배고프고 엄침한 그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에게는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순교한 곳으로 추정되는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한 1m 남짓한 돌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돌 위에 머리를 올리고 머리를 칼로 내리쳐서 아마 참수행을 했을 거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의 시간이 그에게 지금 시시각각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자기의 뒤를 이어 복음을 전할 자기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보니까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좀 성격도 소심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가 걱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도 그 다음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감옥 생활, 죽음, 자기 뒤를 이어서 누가 이걸 잘 감당할지 수많은 걱정과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엄청난 고민들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안 되는데 월세는 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내다 보면 이제 보증금까지 다 까먹게 될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금고사직을 당한 분도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손님들을 청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결혼식 못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한 그런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락방이나 우리 공동체가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우리 지체들은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냥 일어나서 눈곱만 떼고 그냥 자기 아이패드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대로 드리는 건가?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깐씩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와도 아이들이 난 비대면이 좋아하고 교회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에 정말 이 믿음이 잘 개성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갈 다음 세대들은 정말 우리가 떠난 다음에 이 교회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세웠습니다마는 10년 후, 20년 후에 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도 걱정거리가 정말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힘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게 만든 한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바로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이 반복되는 주께서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바울이 어떻게 자기의 힘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쳤지만 어떻게 억울한 걸 이야기할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자기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자기는 이제 갇혀서 죽을 거고 알렉산더는 밖에서 두 다리 쪽 뻗고 잘 살고 있는데 되게 속상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께서 그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입니다. 그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알렉산더가 잘못한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때 그가 나를 힘들게 만든 것도 억울한데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10년, 20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요, 내가 복수를 하거나 이걸 어떻게 되갚아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주께서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이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의 잘못을 주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되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군인들을 보내서 쫓아다녔던 사울을 계속해서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가 용서해 주기 전에 한 게 뭔가 하면 주님께 다 일러 바친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시편 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저 인간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인간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인간 아들은 고아가 돼서 빌어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그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 다 일러 바치는 대신에 복수의 칼을 자기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만약 그때 그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면 아마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집하고는 계속 원수가 되었고 통일된 왕국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했던 그 사람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을 잊어버리십시오. 그분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 밖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도 그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열쇠는 주께서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16절에 보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힘을 좀 얻어서 겨우 버텨낸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히려 거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까지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잠깐 우리를 찾아와서 급할 때 면회해주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 때 부르면 저 멀리 있다가 왜 무슨 일이 하고 찾아왔다가 이거 해결해주고는 그래 그럼 나 간다 하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24시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때도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땅 밑에 음부에 그냥 던져져 있는 것 같은 그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것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이 대마도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다라고 말할 때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네 마음 너무 잘한다고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왜냐하면 주님도 잡히실 때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셨잖아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아마 주님은 바울의 손을 잡으면서 그러셨을 겁니다. 바울아, 내가 너 마음 너무 잘한다. 나도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아봤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 주위에 보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는 결혼해서 남편 사랑을 못 받았어요. 저는 자녀들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했는데 자녀들 출가한 다음 그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회사 동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여러분 곁에 서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심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힘입어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주께서라는 단어를 18절에서 사용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표현한 대로 그렇게 표현하자면 그는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요단강 고까지는 같이 동행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곁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고까지는 동행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떤 가족도, 어떤 친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께서 바울의 손을 잡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으로 바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헤어짐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우리는 또 마지막까지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에 따라가고 납골당에 따라가고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언젠가 나이 들고 병들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주께서 우리 손을 잡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또 한 번의 주께서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주께서 디모데 너의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앞에는 디모데 단수인데 그 뒤에 말씀은 은혜가 너희, 이 복수, 여러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사실 방금 읽은 이 22절이야말로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맨 마지막에 쓴 마지막 한 줄입니다. 그 마지막 한 줄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떠난 다음에 내 뒤를 이을 디모데가 좀 약해 보이고 나이도 어리고 소심해 보이고 건강도 안 좋은 것 같지만 주께서 저 디모데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와 함께 계셔서 이 사역을 완성시키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저 디모데와 함께 계셔서 또 나로부터 받은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달려갈 거라는 걸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복수로 이야기한 것처럼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내 뒤를 이어서 달려갈 수많은 사람들, 그걸 확장해서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까지 해당될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 정말 바울의 뒤를 이어 달려가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결국은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거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생각이 맞았을까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지역교회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 수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성해지고 더 커지고 더 놀라운 힘을 갖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걱정되고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씨를 뿌려야 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뿌리고 과연 살 수 있을까 걱정되지만 주께서 결국은 이 씨앗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이 복음을 물려줘야겠지만,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겠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잘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결국 이 자녀들을 끌고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침상 옆에서 지팡이를 짚고 후들후들 떨리는 그 다리를 버텨내면서 그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도록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또 다른 하나의 씨앗을 심을 때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까? 과연 다 돌아오기나 할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바울의 이 마지막 한 문장을 통하여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과 힘든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것 때문에,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는 그 알렉산더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의 추위 때문에 힘드니까 제발 그도 좀 빨리 갖다 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뒤를 이을 후계자들이 제대로 할까 걱정이 있다는 것도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한 단어, 주께서라는 이 단어를 그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디모데와도 함께 하셨고, 디모데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신뢰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디모데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과 그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업어 주시고 안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의지하고 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은혜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